자, 10장 3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치유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14과부터 20과까지의 치유 메시지를 지금 나누는데요. 제가 이 치유 메시지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중국 가서 열쇠공 교재 강의를 한 15년 하고 특별히 이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현장 보험 메시지를 좀 다른 것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많이 나눴는데 그때 새생명 새생활을 나눌 때 제가 이 메시지 뒷부분 치유 쪽은 조금 건드리는 게 좀 쉽지 않아서 13과까지만 메시지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제가 이 복음 누림하면서 실제적인 치유의 축복에 대해서 좀 확인하게 되면서 편안하게 이 치유 메시지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그럼 두 가지를 조금 선용하고 있죠.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라는 뜻은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답 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속에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실제 적용시켜야 삶에 응답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 시간이 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백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냥 응답을 자연스럽게 여러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그럴 때 우리가 한 세 요절을 언약으로 잡죠. 좀 넓게 보면 한 네 요절. 요한복음 14장 그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다. 그리고 또 한 요절 말씀드린다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응답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응답 안 되는 것이 없고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오늘은 조금 치유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거를 제가 7강에 걸쳐서 좀 처음에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그 3강서부터 그 7강까지의 그 내용이 그 5강이 뭐가 들어있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치유를 좀 받으려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또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결과로 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근데 그 영적 문제 그러면 또 여러분 그냥 영적 문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헤어봤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 그것이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 그다음에 정신 문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서 두려움.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 문제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고, 그다음에 육신 문제는 16절에서 18절에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리고 내세 문제는 19절에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고 끝나지 않아요. 그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했죠. 부자가 매일 잔치했는데 내세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근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그래서 나의 혀에다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 그럴 정도로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산자의 어머니, 그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후손을 낳았다. 이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후손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걸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보고, 그럼 문제의 해결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근본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후손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가 기도 수첩에다가 그걸 제가 매일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기를 지금 한 4, 5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치유 경험을 했고, 이 백선이라는 불치병을 이렇게 치유받는 그런 치유 경험을 했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 폐암 말기, 폐암 사기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계속 그리면서 이렇게 지금 한 6, 7개월 지금 인도받으면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더 이상 이렇게 그 전이가 안 되고 좀 쭈그러들었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암에 대한 그런 것들이 피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피가 많이 굉장히 정화가 되고 이게 좀 많이 치유가 되어서, 그래서 병원에서 신의 한 수라고 뭐 그럴 정도로 응답을 받고, 그러는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암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완전히 그냥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치료를 지금 열흘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아마 큰 증거의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병동 시대라 그러잖아요. 온갖 병이 대두되는, 특별히 뭐 세상에서는 뭐 정신질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활이나 육신적인 그런 질병들도 많이 대두되고, 우리는 더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영적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혼돈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도 주고 치유도 주고 회복도 주고 힘도 주고, 그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치유 메시지 처음에 우리가 영적 치유, 그다음에 이 마음과 생각 치유 말씀 나눴고, 지난주 우리는 생활 치유, 그리고 오늘은 정신 치유죠. 정신 치유. 그러면 지난번에 나눴던 마음 치유와 연이어서 좀 같이 이 마음과 이 생각, 정신 뭐 같이 좀 딴 데보다 더 실제적으로 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6장이 본문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소녀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그 앞에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현장, 여기 16장은 점술,
19장은 우상과 미신 현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오늘 정신 치유할 때 지난번에 나눴던 그런 마음 치유하고 연관해서 오늘 이 정신 치유는 같이 좀 병행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은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특별히 오늘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정신 문제, 정신. 그래서 여기다 마음도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치유, 정신 문제죠. 어떻게 보면 서론에서 문제를 좀 진단하고, 이 정신 마음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출처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마음 문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 속에 이 마음 문제, 정신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는 거. 이런 걸 그래서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가지고 전체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우리가 이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없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도 없고, 그다음에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리면서 이 마음 문제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제일 문제가 이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정신병, 이 그때 마음 문제 할 때 각종 정신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좀 오늘 정신병이니까 조금 정리를 한다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 또 조울증, 공황증, 그다음에 조현증 이런 것을.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우울해지고 어느 날 그냥 이 조울증도 오고 공황증도 오고 이런 것들 그냥 어느 날 그냥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줌마들이 언제 이런 우울증이 주로 오느냐면 참 아이러니해요. 막 어려울 때 그 결혼해갖고 막 그 아파트 그냥 평수 늘려가잖아요. 그럴 땐 문제 안 와요. 평수 그냥 15평이 20평에서 시작해서 30평 가고 40평 가고 이럴 때는 우울증이나 이 조현증 이런 증이 안 와요. 근데 언제 오는지 아세요? 집도 어느 정도 장만하고 애들도 다 결혼 시집 장가 가고 남편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래서 편안하면 올 때 그때 주로 많이 와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아파트 막 평수 늙어갖고 조금씩만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아마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안정되고 좀 편안하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편안하다, 좀 이렇게 뭔가 살만하다 이럴 때 주로 이게 찾아온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특별한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드러난대. 그냥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고 이래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어떤 중독도 있어요. 각종 중독. 각종 중독도 있는데 뭐가 있어요? 줄 많이 하는 것이 술 중독. 요즘에 보면 이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게임이잖아요, 게임. 요즘에 우리 손자들 보면 정말 6살, 7살짜리는 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 하느라고 놀러 오면
그거 붙잡고 있는 게 일이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게임에 완전히 빠져서 그리고 도박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마약도 슬슬 뭐 우리야 좀 마약 같은 게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 이런 어떤 그 세대들에서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오늘 정신 마음 얘기하는데 마음 문제 해결하는 거 답 드렸는데 뭐예요? 마음 문제. 마음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럼 평안 해결하는 거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평안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평안 누리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평안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지난번 문제가 뭐예요? 마음과 그 마음 치유에서 주신 나는 그 주제 요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제 정신 문제에서 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마귀를 쫓아내야 그래서 38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죠.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그래서 오늘 교재에 그런 내용 나와 있죠.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다. 몇 가지 환자 본인과 가족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 정신치유를 이렇게 당한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몇 명 이렇게 치유해 봤거든요. 근데 치유해 보니까 실제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실제 어려움 당해서 막 귀신 들려 갖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친구들도 좀 치유해 보고 또 각종 종교의 그 무속이나 이런데 뭐 무당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복음 전해갖고 이렇게 좀 치유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증 이런 분들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다른 거는 안 돼요. 복음 제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제대로만 적용된다면 누구든지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치유하면서 이제 어떤 그 아주 크게 심하지 않은 거 그냥 우울증, 공황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좀 본인들이 하면 되고 근데 본인의 의지가 어려운 조금 깊이 좀 시간이 많이 지냈거나 오래된 사람들은 요 부분을 좀 오늘 요 내용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어요. 지금 그냥 좀 우울증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나 공황증에 어려움이 있는 조현증, 조울증 뭐 이런 그냥 좀 일시적으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런 복음 제대로 받고 복음 누리도록 도우면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깊이 좀 뭔가 오래된 사람들은 좀 오늘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저도 그래서 어떤 그 자매 하나 만나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뭐 내가 특별히 또 자매는 또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이 남자 같으면 막 이렇게 좀 같이 좀 어디 뭐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제일 뭐 이렇게 좀 소통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사우나라 그랬는데 목욕탕에도 좀 가고 그랬는데 이 자매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제가 그 집에 가족들을 가지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가족이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거를 좀 도와줘. 왜냐면 저는 어쩌다 한 주에 한두 번 만나는 거고 가족들은 매일 보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사명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저는 실제 체험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실제 정신적인 치유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주고 복음 누리도록 도와준다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1차적으로 좀 기억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강단의 말씀 이제 왜냐면 이게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 좀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사회성이 결여돼.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걸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려면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 강단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 치유. 말씀 치유. 근데 이 말씀 치유인데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이 정말 시대에 정말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그게 좋은 건데 좋은 거가 되지 않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강단을 이 챕터를 가지고 한 챕터씩 이렇게 풀어가는 걸 하잖아요. 저는 이게 시대적인 설교라고 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 이게 저는 치유 메시지 중에 최고의 치유 메시지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부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 그래서 강단을 가지고 치유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려면 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있다 그러잖아요. 생명력 있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들이 나가서 정말 응답받고 증거 받으니까 그 입술을 열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모든 만난 저는 제가 움직이는 게 전도지요. 최고의 전도지. 누굴 만나든지 저는 답 줄 수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해서 그들을 세우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축복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는 이제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 뭐예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큰 무리가 모이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해야지 뭐 우리의 뭐 능력 가지고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요게 바울의 선교 현장이었죠. 최초의 선교 현장이 이 박수무당이 총독을 잡고 있으면서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박수무당을 이 소경되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는 점술 현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치고 있는데 바울 사도한테 막 위대한 선생님이 말하면서 그거는 높이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지켜보다가 그 소녀에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래갖고 이 한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상거래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고침 받아 버리니까 이 완전히 그 점쟁이의 중심에서 모든 상거래가 됐었는데 상거래가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 나오죠.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제 예배소 지역에서 이제 거기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막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 마술하는 사람이 책을 갖다 불태워 버렸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생활치유, 생활치유, 이 환경, 이 가정 속에 가정이나 또는 다락방이나 미션홈 전문교회 치유 사역원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규칙 생활이나 이제 기도 생활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난 이들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저는 이제 이 기도 생활에서 최고의 기도가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도록 도우면서 인간 문제와 답,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네, 이것만 저는 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근데 의외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실적인 치유받는 사람들 몇 명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우울증 있고 막 공황증 있고 막 이랬던 분들 그랬을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하게 하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봤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랬을 때 정확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해서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원래 근본 문제, 원죄 문제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그렇게. 그리고 적응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가족 중에 이게 가장 키예요. 예, 오늘 이 메시지 정신치유에서는 가족이 도와주는 게 최고로 돕는 사역이 돼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매를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가족들 도와달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에게 좀 했더니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뭐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내가 동생까지 뭐 뭐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나는 그래도 그 친구가 좀 저거 해서 왜냐면 그리고 또 같은 자매니까 그 남자 같으면 또 어렵지만 여자애를 여자가 언니가 도와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이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오는 거, 그리고 사역원을 통한 치유, 가정을 통한 적응 훈련,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다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했는데 여기에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면 이 평안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힘, 이 성령 속에 그게 들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이걸 얻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 부분이 뭔가 어딘가 약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넘어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정신질환 있는 친구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안 그랬는데 혼자 자기가 막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저거 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런.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기에 대해서 뭐 입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인간 문제답 그리기의 판에 여러분 그 문제 답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 밑에 요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이 들어있어요. 문제 밑에 요게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게 안 들어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14장 6절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만났을 때 1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런데 26절, 27절. 그래서 26절에 보혜사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 그리고 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이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에서는 뭐예요? 7절, 8절에 내가 실상을 말하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여러분의 문제가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온다고 성령이 지적을 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의지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24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33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든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답은 27절에 평안을 줬고 여기에 33절에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평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 문제, 정신 문제.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정신 문제가 뭐예요? 그냥 뭐라 안 그랬는데 혼자 자꾸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막 뭐가 눌리기도 하고 뭐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특별히 4절, 8절에 답을 줬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걷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증거가 나오죠. 이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았죠. 뭐 자신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래서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감옥이고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인데도 승리할 수 있었고, 4장 4절에서 12절, 그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종교 법정에 서게 됐지만 사도 바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5장 1절에서 11절, 3절과 9절. 이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갖고 얼마를 숨기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성전에 앉아서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숨긴 거를 다 아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있을 때 굉장한 지혜가 여러분 생긴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삶을 지혜롭게 살고 싶은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삶 속에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특별히 3절, 5절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뭐가 있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니까 믿음, 올바른 복음 갖고 있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는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도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신치유 그랬을 때 지난번에 나눴던 이 마음 치유와 같이 병행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을 같이 좀 병행하고, 지난주 생활 치유는 이제 다음 주에 육신 치유하고 좀 연관을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치유의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그래서 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다 여러분의 그 치유적인 그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열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 안에서 어떤 병도 우리가 거론하지 못한 그런 내용까지도 다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진정한 치유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느냐?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만 지속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완전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답을 얻고 치유받고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병동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온갖 병이 난무하는 때에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확실한 치유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